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해 도움 5번째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도움 5.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는 같은 어머니 레아의 둘째, 셋째, 넷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로 35절.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로 불릴 만큼 남달리 친한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그들은 큰 살인죄를 짓는 공범이 되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넷째 아들 유다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1. 세겜성에서의 디나의 강간 사건. 창세기 34장.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숫곳을 지나 가나안 땅 세겜성에 평안히 이르러 거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은 어느 날 그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로 5절.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 전체를 통해 길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디나는 레아가 이사갈과 수불론 다음으로 낳은 딸이었는데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가족 몰래 혼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보로의 히브리어는 라아로 직접적인 경험이나 교제를 하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디나는 단지 구경차 한 번 나간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그리고 자세히 살펴배우고 싶은 충동에서 여러 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 땅의 딸들을 방문하기 위해 나간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잦은 외출은 히위 족속 추장인 세겜의 마음을 끌게 되었고 그는 디나를 범한 후 그녀를 연련하여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야곱 가족 측에 통혼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3절 8절. 창세기 34장 4절로 12절.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 족속의 남자가 모두 할례를 행하면 통혼하겠다고 속여 대답하였고 이에 히위 족속은 지체하지 않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로 17절. 창세기 34장 18절로 24절. 그러나 할례 후 제3일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약속을 어기고 하물과 세겜을 비롯한 할례 받은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로 26절. 2.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극은 딸 디나의 사건으로 큰 슬픔에 잠겨있던 아버지의 마음에 2중 3중의 큰 근심을 끼쳤습니다. 야곱은 훗날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잔해하는 기계, 폭력의 도구, 난폭한 무기라고 부르면서 아주 심각한 화를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큰 화를 받게 되었습니까? 1. 잔인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로 26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6절에 칼로의 히브리어는 레피 하렙으로서 칼날이 살을 먹고 피를 삼키듯이 무자비하게 학살했음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도륙하여 대량 살육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야곱의 여러 아들을 선동하여 성 안에 있는 가축과 들에 있는 가축을 약탈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집안의 물건들을 노력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7절. 이렇듯 세겜에 대한 잔인한 보복 살육 사건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무도한 살인죄 외에도 가증스러운 속임수와 거짓말, 도적질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잘못을 책망하는 아비에게 도전적으로 대들고 항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타오르자 죄에 죄를 더하여 죄가 점점 증폭된 것입니다. 2.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 잔해하는 기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나의 수욕 사건을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격분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 저들은 마음에 깊이 근심하였을 뿐 아니라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맹렬한 분노가 터져서 드러나도록 심하게 분통을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한 사실을 그 분노대로, 그 혈기대로, 그 노염이 혹독하니, 그 분기가 맹렬하니 라고 4번에 걸쳐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인 결과로 잔해하는 기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 끔찍한 살상의 배후에 평소 시므온과 레위가 지니고 있던 분노의 기질을 폭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요,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55편 23절, 로마서 3장 15절.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을 속이고 은밀하게 진행한 이 사건에 대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시 야곱 가족은 이방에서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세겜성의 학살 사건으로 화를 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디나의 수욕 사건을 들었으나 야곱은 잠잠하였고 라고 창세기 3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헤헤 리쉬를 직역하면 귀머거리같이 처신하였고 라는 뜻이 됩니다. 디나 수욕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이 밀려왔지만 침묵하고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순수하고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행여라도 한순간에 무너질까 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결과로 야곱을 잇는 믿음의 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3. 시므온 지파의 최후. 1.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로 전락. 시편 55편 23절에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생명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대로 시므온 지파는 광야 40년 후에 실시한 제2차 군인 계수에서 제1차 때에 비해 무려 63%나 감소하였습니다. 제1차 때 59,300명으로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강성한 지파였는데 제2차 때는 22,200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26장 14절.
4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도 40년 광야 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지파별 군인 계수에서 그들은 가장 미약한 지파로 전락한 것입니다. 2. 바알보올 사건의 주동자는 시므온 지파의 두령. 광야 생활 말미에 모압 지방의 시딤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이 뒤섞여 나타난 바알보올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동자는 바로 평민이 아닌 두령, 시므리였는데 그는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 14절. 그러므로 바알보올 사건은 시므온 지파가 많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된 시므온 지파.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운명 직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 대하여 일일이 예언한 것처럼 모세 역시 자녀를 축복하듯 각 지파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지파 구성원들로서는 대단한 수치요,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된 시므온 지파. 그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진 지파요, 소멸하여 잊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더욱 비참한 것은 시므온 지파 후손들은 기업 분배를 받을 때 그 분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 땅의 일부를 겨우 얻었는데 그것도 가장 척박한 네게브 사막의 땅에서 빌부터 지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그나마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전 이스라엘 영토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42절로 43절, 역대하 15장 9절, 여호수아 21장 9절. 4. 레위 지파의 최후. 전화위복한 지파. 레위 지파 역시 야곱으로부터 시므온과 똑같은 죄로 같은 내용의 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후손은 시므온 지파와 달리 다행스럽게도 그 저주를 씻어내었습니다. 야곱은 레위에게 분명히 화를 예언하였으나 450여 년이 지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축복을 선언하였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 축복한 내용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특별히 신명기 33장 9절에서는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 숭배로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레위 지파만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부모나 형제, 친구, 이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자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일로 인하여 레위 지파는 야곱을 통하여 받았던 모든 화에서 해방되고 모세를 통하여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실로 주 앞에 헌신하려는 각오와 결단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고 화를 씻는 통로가 됩니다. 과연 레위 지파는 여호와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전화위복한 살아있는 신뢰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광야 생활 만렵에 발생한 바알 부올의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범죄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낀 사람은 단 한 사람,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로 25절. 그는 시므온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속죄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로 13절. 이 사건에서는 공교롭게도 단짝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와 원수 관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지파의 최후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지파의 조상은 잔해하는 기계가 되어 세겜 족속을 몰살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그 이름이 빛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은 어머니 레아의 기도 응답으로 낳은 드르심의 아들이요, 광야 초기에는 세 번째로 강성한 지파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아 점점 세력을 잃고 후에는 소멸되어 잊혀진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 라고 야곱이 예언한 대로 레위 지파는 전국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아 흩어져 살았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또한 모세의 예언대로 각 지역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귀중한 사명을 담당하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최후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성취하였으며 시므온 지파는 부정적으로 성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을 긍정적으로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유다가 받은 축복.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유다는 자신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7장 14절. 유다는 비록 넷째 아들이었지만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을 누차 강조하고 유다가 혈통적인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부각시키는 등 여타의 아들에 비해 매우 많은 내용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아비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1. 형제 가운데 찬송이 된다. 창세기 49장 8절.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축복한 내용입니다. 물론 야곱은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생애를 내다보면서 과연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냈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제2차 애굽 방문 때에는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자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놓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 허락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10절. 그 후에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베냐민이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이 되기를 간청함으로써 요셉과 형제들 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 45장 1절로 15절. 이때 뜨거운 형제애와 극진한 효성에서 우러나온 유다의 탄원은 요셉의 마음에 한없는 감동을 주어 마침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서 7번 눈물을 흘리는 장면 가운데 유다의 탄원 후에 흘린 요셉의 눈물은 방성대곡이었으며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43장 30절.
45장 2절, 14절로 15절, 46장 29절, 50장 1절, 17절, 창세기 45장 1절로 2절.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기에 앞서 넷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냈던 것만 보아도 유다가 가정 전체의 대표격으로 야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2.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창세기 49장 8절.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라는 예언 후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대적을 잡아 굴복시키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욥기 16장 12절. 이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므로 성취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원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3.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창세기 49장 8절.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라는 말씀은 유다가 지도자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서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를 넘어 유다 자손에게서 왕권을 잇는 자손이 나옴으로 유다 지파가 으뜸이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왔으며,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유다 지파를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렸고, 이후 다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로 11절, 사무엘하 5장 5절.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가리킨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4.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창세기 49장 9절. 야곱은 유다 지파가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가진 왕의 지파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를 숲속의 제왕인 수사자, 암사자 등에 비유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사자에 비유한 것은 유다를 이긴다는 것이 사자를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그와 겨루는 것은 사자를 성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성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 신앙의 정절을 포기하지 않고 사단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5.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은 왕의 통치적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4장 11절, 히브리서 1장 8절. 유다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왕권을 계승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남유다 왕조의 왕들은 모두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으며, 나아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족보상으로는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 히브리서 7장 14절. 6. 실로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창세기 49장 10절.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으로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누가복음 1장 79절, 19장 42절. 과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시편 78편 68절로 70절, 히브리서 7장 14절, 계시록 5장 5절, 역대상 5장 2절에서도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을지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 포도나무가 너무도 흔하여 나귀를 거기에 맬 정도이며 포도즙 틀을 밟을 때 그 소출의 풍성함으로 옷이 흠뻑 젖을 정도입니다. 또한 눈은 풍부한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살찐 가축으로부터 젖을 끊이지 않고 먹어 이가 희게 될 것이라는 큰 풍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요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편 4편 7절. 이는 유다 지파의 자손과 그 땅이 평안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화와 풍요를 가리킨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실제로 유다 지파는 그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 왕상 4장 24절로 25절, 5장 4절, 15장 4절. 유다는 다윗의 조상으로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셨으니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왕국은 메시아 탄생에 이르러 그 축복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해 도움 6번째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야곱의 12아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